너희는 모두 빛이자 사랑이다. 2024년 1월 8일 창조주님 메시지.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어린 왕자는 그가 실제 만난 인물이었음. 그는 김태양. 아버지와의 답은 태양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라. 그때는 현실의 무게가 혼란스러웠고 지금은 지식, 영적인 무게가 혼란스럽다. 아버지로. 너의 영적 세계로 내가 남들과 다른 영의 존재임을 알아차렸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었다. 지금 내가 태양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때의 나와 다르지 않다. 마음은 그렇게 계속 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 내가 태양에게 주고 있는 사랑과 영적 메시지, 내가 내게 해주고픈 것들이란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슈카이브님 해석. 내 나이 28살 때 내 아버지께서 음독해 세상을 떠나셨다. 그 후 아버지에 대한 내 원망과 미움은 깊고 깊어지기만 했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내게 남겨진 거액의 빚을 나는 2년 2개월 동안에 걸쳐 다 갚았다. 두 누나와 두 매형의 도움은 일절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시신을 염할 때 제 힘으로 빚을 갚겠으니 마음 편히 가시라고 다짐 또 다짐했기 때문이다. 난 꼭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앞서 말했듯 아버지가 음독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한동안 아버지에 대한 내 미움과 원망은 컸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큰 게 아니라 깊었다. 지금보다 젊었을 때의 나는 우리 아버지는 왜 평생을 술에 취해 가족들을 힘들게 하셨을까? 다른 아버지들은 남들보다 가족을 더 챙기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더 챙겼을까? 남들은 다 논밭 한두 마지기는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한 걸까? 이런 원망을 자주 했었다. 하지만 새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자 내 미움과 원망이 그리움으로 바뀌었다. 마음 고우신 아버지에겐 거친 세상살이가 더욱 힘드셨겠지. 이런 생각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더 깊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깊은 그리움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나는 천사 같은 내 세 아이들을 영혼 깊이 사랑한다. 한 아이가 아파서 심장이 필요하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내 심장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일 테다. 자신의 전부를 내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내가 가진 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게 그저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한 그 마음, 특히 나는 큰아이 태양이를 애정한다. 태양이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늘에 뜬 태양이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만 같다. 태양이는 어릴 적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다. 창조주께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에 대해 가졌던 사랑이 지금의 내가 태양이를 생각하는 마음과 같다고 하셨다. 이 말은 나의 폐부 깊숙이, 아니 영혼 깊숙이 꽂혔다.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고 마음이 울컥했다.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 줌 정도 남아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내게 품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을 내 영혼에 와닿게끔 말씀해주신 창조주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유리엘 대천사를 통해 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어린 시절 나는 여느 아이들과 달랐다고 한다. 남다른 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다른 아이들과 영적으로 달랐지만 그걸 보듬어줄 방법도 능력도 없으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는 알고 계셨던 듯하다.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갖고 인간으로 육화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어린 시절과 10대, 20대 시절 자존감이 낮았다. 용기도 부족한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내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영적으로 알고 계셨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음독하신 것이다. 아버지의 음독 사건 이후 나는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해졌고 담대해졌다. 물론 이는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스스로 깨닫게 된 부분이다. 창조주께서는 나에게 내가 태양에게 주고 있는 사랑과 영적 메시지가 내가 내게 해주고픈 것들이란 걸 알아주었으면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메시지 안에 내가라는 단어가 28살 때 음독으로 육신의 죽음을 택하신 우리 아버지가 내게 가졌던 마음, 애정을 뜻한다는 걸 알았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든 살아계시는 부모든
각자 맡은 역할과 사명대로 자식에게 사랑을 전했고 전하고 있다는 걸 말이다. 우리는 모두 빛이자 사랑이기 때문이다. 가짜들은 진짜가 빛나기 위한 설정값이다. 2024년 1월 8일 창조주님 메시지. 가짜들은 진짜가 빛나기 위한 설정값. 이유는 볼자들만 볼 수 있도록. 의식 안에 감춰둠. 이것도 일종의 정화 거름망 장치. 슈카이브님 해석. 하루는 하도 속상해서 내가 유리엘 대천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는 그동안 숱한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배운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제 일을 그대로 모방해 자신들의 입속을 차려서 속상합니다. 더 속상한 건 경쟁업체를 차린 이들이 한때 스승이었던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를 모르는 사람들마저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유리엘 대천사가 내게 들려준 말은 그야말로 촌철살인과 같이 내 폐부를 찔렀다. 가짜들은 진짜가 빛나기 위한 설정값.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그동안 나에게 씌워진 족쇄, 즉 온갖 욕질과 비난과 거짓말 등이 퍼뜩 이해되었다. 그러고 나니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나를 훼손해온 악행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왜? 라는 의문이 해소되었다. 빛이 빛이라는 걸 알기 위해선 어둠이 있어야 한다. 행복이 행복이라는 걸 알기 위해선 슬픔을 느껴봐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짜가 진짜라는 걸 알기 위해선 가짜들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명품이 있다. 그리고 그 명품을 거의 똑같이 모방해 만든 가짜도 있다. 그런 가짜들이 진짜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이다. 의식이 가난한 자는 가짜 명품을 가지겠지만 가치를 알아보는 자는 진짜 명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가질 자격이 있는 자들만 가져야 진짜가 더욱 빛나는 법. 가짜들 덕분에 진짜가 더욱 빛나게 되는 소치다. 소개해드리는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 반드시 읽어보시고 깊은 울림이 있으신 분들은 속히 네이버 카페 한책협으로 오셔서 그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